옆에 계신 얼굴을 보겠습니다. 네. 1부 때는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얼굴을 봅니다. 쭉 스캔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에 김 묻었네요. 예. 예, 잘생김, 예쁜 김. 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네, 안 하려고 했다가. 네. 요즘 이제 새학기가 되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반장이 되기 위해서 그 포부를 나와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A4지 한 장을 딱 들고 와서 반을 딱 찢었어요. 그 반장을 딱 내밀더니 이게 뭐입니까? 라고 하니까 반장입니다. 네, 제가 이 반장처럼 내 몸을 찢어서 여러분 봉사하겠습니다. 대단한, 진짜 똑똑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진짜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희생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그런 사순절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5장에서 이제 시작한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경고로서 두 종류의 문, 그리고 두 종류의 나무, 그리고 두 종류의 건축자로 각각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마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너무나 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아서 많은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두 종류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신앙을 되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닌 나라는 단독자로 서게 되기에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볼 때 아직도 나는 덜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상기하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부류에 속하고자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것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여겨서 행위에 집중하게 되는 병폐를 낳게 되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서 행동 이전에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한 자 등 마음 상태의 중요함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말을 바라보기에 그 종말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천국 입성은 또다시 기회가 우리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더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좋은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가 나쁜 길로 가고 싶고 버림받고 싶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좋은 길이라 여기고 잘 선택했다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100%잘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자체가 아니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선택을 잘해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서 스스로 선택을 잘하자고 자꾸만 반복된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떠한 중대한 문제를 정할 때는 두려워서 이 선택을 다른 누군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까지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또는 나쁜 열매든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고, 또한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이 마태는 오늘 예레미야 21장 8절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단어들을 살펴보면 13절에 좁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좁은은 이 좁다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서 박해를 뜻합니다. 이 말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제자의 삶이 이 땅에서 풍성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니라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며 가야 하는 정말 결코 순탄치 않은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넓다라는 단어는 좁다와 반대 개념으로서 육신적으로는 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소유에 따라가는 삶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마다 육의 눈으로 볼 때 크고 넓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였듯이, 넓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이 멸망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에 영혼이 던져지게 되는 바로 파멸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롯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이 둘이가 너무나 많은 재산이 불어나면서 자기가 사는 땅이 넉넉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이렇게 멀리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아 보였기에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불행의 길이었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순간에 이 조카 롯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합니다. 육체가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넓은 문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지나친 물질 지향적인 가치관에서 온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품입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이죠. 성경도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물질의 풍요함을 느끼죠. 그 물질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분명히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협착이란 단어도 타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비록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나 그 가정 가운데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생명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에 스스로가 그 문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인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찾는 소수는 그 소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고통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곁에 제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가방 하나를 덜더라도 시장 제품보다는 백화점 가서 명품을 사면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더 행복하고 왠지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듯이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눈물과 고통 없으면서 여유롭고 평탄하기를 라는 것이 육체적인 소욕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올지라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재료로 그것을 만드셔서 더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으면서 넉넉히 이기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재료로 만드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끈끈하게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길은 외롭고 무거웠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아 지치신 주님이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을 오르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 거리가 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며, 또한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 수고와 봉사를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험한 파도와 눈보라가 앞을 가라 막아설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을 절대 우리 혼자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죠. 우리 하나님이 그리 냉철하신 분이 아닙니다. 야, 그 어려운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너 혼자 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시고 또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에 어둠이 있을 때 대신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뒤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숨어 있다가 예측 불가한 순간에 뚝 하고 찾아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할지라도 사도행전 2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고난 뒤에 뭐가 있다고? 주님을 만나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에는 분명히 고난이요 박해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이 믿음, 이 주님의 사랑, 그럼 주님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영광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그냥 소름이 돋았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좁은 문을 통과하여 박해의 좁은 길로 나아감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어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사실, 그런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달라지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요, 일이 됩니다. 일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인내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에 대한 교훈이 자신을 경계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타인에 대한 경계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삼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제 8부작인지 모르겠어요. 8부작인가 해서 다큐멘터리로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봐야 합니다. 이 JMS 지금 정명석이가 지금 또 떠들썩하죠. 홍콩의 한 여인이 나와서 그 전 실체를 이제 다 자백했어요. 꼭 보셔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뇨락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죠. 유대 목자들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지키는 밤 동안에 이 목자들이 양피 가죽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엘리야가 이 옷을 입고 야생적인 생활을 했죠. 그 이후부터 이 옷은 선지자들과 관련되어서 기록되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이 옷을 입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속이려고 작정하는 자를 우리는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그 열매로 알지니라. 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가 마귀에 홀려 있어요. 물질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타락에 빠져 있어요. 정명석이 그래요. 완전히 이게 처음부터 어디서 시작이냐면, 그 서강대, 이제 그 서울대 친구 한 명을 전도해서 시작했어요. 젊은 이제 한 명을 전도해서,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다 스카이대 졸업자. 근데 되도 않은 교리에 다 넘어가요.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초등학생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빠질까? 똑똑하다고 하는 이 스카이대 학생들이 왜 다 거기에 교리에 빠지게 될까? 정명석이 지금 감옥에 갔다 와서 엄청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발음도 어눌해요. 듣기 싫어요. 뭔가 이상한데 막 보기도 싫고 이상한데도 그게 다 빠져들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가 딱 생각이 나요. 뭐냐? 영적인 세계라는 거죠. 인간적인 일반 지식으로는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영적인 세계를 느껴요. 여하튼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위에 파고 들어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위장을 잘하고 탐욕에 가득 찼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신이다. 꼭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교활하고 아첨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어서요. 이들이 교리를 가져온 교리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이게 또 신기하죠. 위장이란 단어는 거짓이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열매를 맺되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무의 속성이 좋은 나무라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열매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절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버린다. 당시 속담적인 표현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의 포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나는 포도 가지에 붙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공성과 절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어떻게 맺는다고요? 예수님의 가지에,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습니다. 21절에 주여라고 주님을 연거푸 부르는 것을 보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입만 부성한 사람,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합니다. 22절에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는 권능을 그들도 행했다라고. 나도 그렇게 권능을 행했으니 인정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못하는 강력한 역사를 우리끼리 이는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높임받고 유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주의 이름을 도구로나 다른 방편으로 불렀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진리를 따르는 삶을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을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전모가 밝히 드러날 그날에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애당초 모른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한 일들도 모두 불법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 존재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본분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95장에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7절에서 말씀하죠. 24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결론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본문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나를 떠나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대단한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이나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고. 그냥 귀찮다는 거죠. 너무 귀찮다. 제가 아까도 1부 때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제 딸이 차 안에서 요즘 아동 사춘기가 와서 너무 힘듭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맨날 껌딱지는 붙어 다니다가 말을 안 듣니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아버지 딸 아니다. 집에 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 부등 감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빠가 내 딸이 아니래. 막 우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겁난 거예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잔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버려진다라는 의미이죠. 불법이란 생명의 법을 벗어난 행동으로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몰래 하는 것.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행위인지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의 열심에서 나온 것인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분명히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늦게 퇴근할 그러니까 8시 한 3, 40분에 퇴근할 때 새벽에 다목적실 밑에 지하에 불이 켜져 있고 그러니까 음식 냉장고에 내려가 봤는데 권사님 한 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요.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일 또 이 설교해야 되고 막 이것 때문에 부담감 가지고 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이게 무엇이냐?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연약하고 이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지는 성도, 신자 이런 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해서 어때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움과 고난에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르죠. 다릅니다. 일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가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요.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두 친구 중에 한 명이 승부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장작을 패는데 보니까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는 계속 쉬지도 않고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씩 쉬었어요. 밤새도록 새벽에 아침이 되어서 이제 장작 팬 것을 이제 서로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이 장작을 폈던 친구는 더 작은 거예요. 50분씩 하고 10분씩 하는 친구는 두 배로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왠지 했더니 이 친구가 10분 동안 쉴 때 뭐인 줄 알아요? 도끼를 갈았어요. 도끼를. 그러니까 어때요? 나무가 잘 펴지겠죠.
이 친구는 무작정 무식하게 일만 해요. 그러니까 도끼 날이 어때요? 예, 뭉퉁해지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안 피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일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침묵으로서 나가야죠. 주님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힘을 얻고 그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또 이 말하면 또 스스로 이랍니다. 나는 힘드니까 외국으로 유럽 여행 한번 다녀와야겠다. 온천이나 한번 갔다 와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왜요? 육신적인 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도 피곤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럴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0분 동안 쉬면서 칼을 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칼을 가십시오.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혹당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대부분 신약에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 쓰이고 반석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행하라고 해서 열심을 내어 행하는 것에 목표를 삼아라는 뜻이 아니라 반석 대신 누구 위에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예수님께 속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94장 찬송가 2절에 보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우리의 손에 주님께 드릴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빈손일 때 손을 펴면 어떻게 해요? 그 손으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할 질문은 과연 반석이 든든하다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결코 약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와 창수와 바람은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이사야는 우박과 물로 표현했습니다. 위에서 내리고 옆에서 치고 밑에서 올라오면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방팔방 비와 창수와 바람이 한꺼번에 두 종류의 사람에게 부럭닥치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던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